500장 찬송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그 뒤로 502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빛의 사자로서 이 빛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낼 수 있도록 어두움이 관영한 이 세상에 광명한 빛을 드러내는 참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만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극심한 그 뉴욕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타이포이드 메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이포이드 메리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녀의 본명은 원래 메리 말론입니다. 타이포이드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에요. 타이포이드 메리. 이 타이포이드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려진 장티푸스 보균자란 뜻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로나19 보균자라는 것처럼 장티푸스 보균자, 타이포이드라는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보균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근무하던 조지 쇼퍼라는 분이 장티푸스균을 오이스터 베이라고 하는 뉴욕 근교의 해변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되지요. 결국 이 보균자가 식당 조리사인 이 메리 말론님을 알아냅니다. 더군다나 식당 조리사가 이 장티푸스를 보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녀가 이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녀는 뉴욕 시내로 잠적을 하게 됩니다. 2번이나 주소지를 옮겨가면서 숨어 지냈지만 결국 이 조지 쇼퍼 씨를 통해서 그녀는 결국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군의 확산을 막고자 지금처럼 그렇게 강제로 병원에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장티푸스 외에도 무려 6종류의 전염성 병균을 가진 여자였다고 그래요. 남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그 전염균을 옮기고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그녀를 기사화하면서 타이포이드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인천에도 거짓말 강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20대 젊은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태원에 다녀와서 코로나19의 보균자가 됐는데 그런데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가해에 가가지고 가해 공부에 쌍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전염을 시켜서 그것이 상당히 확산이 되었던,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 거짓말 강사로 그를 알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메리란 이름의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메리란 이름이 많이 나와요.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이 메리,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바로 빛과 생명과 인류의 소망을 잉태하고 이 세상에 운반하는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 역시도 메리예요. 타이포이드 메리는 죽음과 공포를 운반한 것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무엇인가를 운반합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운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과 절망을 운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생명을 운반하고 어떤 사람은 슬픔과 근심거리를 운반해요. 이 사람이 가면 거기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가면 거기는 항상 근심과 걱정이 넘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싶은 그런 경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그처럼 내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절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걸 모른다는 게 언제나 비극이죠. 타이포이드 메리도 자기가 장티푸스 보균자라는 걸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그 균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을 운반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과연 희망을 운반하고 긍정을 운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절망을 운반하고 괴로운 일들을 부추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운반하기를 요청하셨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운반자 되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잘 연결되는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의 최초의 운반자로서 세례 요한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소개를 했다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울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셔요. 우리 안에 그것을 더하신다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일 상고했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 숨겨지지 못할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셔요. 산 아래에 있는 동네는 우리가 사는 데니까 당연하지만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그 산 위에 높은 곳에 바로 그곳까지도 구석구석 다 비치는 빛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가기 편하고 좋은 자리에만 아니라 가기 어려운 자리에까지라도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3절에 보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주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간직한 신앙 인생이라면 이 빛을 세상 가운데 환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극장들을 잘 못 가고 있는 시대인데 극장은 들어가면은 어두컴컴하잖아요. 특히 이제 영화가 상영되기 직전에는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라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영상이라는 걸로 영화를 상영했잖아요. 이 프로젝터도 내내 이제 같은 원리로 빛이 큰 스크린에 비춰지는데 요 정도 스크린은 문제도 아니죠. 저 뒤에서 빛이 비쳐서 앞에 있는 큰 화면 전체를 비춰내게 되는데 이 영상기에서 빛이 처음 나올 때는 아주 작은 렌즈통에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스크린에서는 엄청나게 넓은 면에 가득 차게 되어지잖아요. 이 렌즈의 배율에 따라서 그 모양에 따라서 더 멀리 더 넓게 그 빛이 확산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상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영상기 같은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빛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구멍을 통해서든 나와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작은 빛으로 작은 배율로 가까운 곳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더 넓게 더 먼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확산하는 사명을 교회가 성도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연한 빛이 아니잖아요. 마치 영화 내용처럼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전반부에 보시면 보라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분명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명령받고 있는 거예요. 열방에 그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방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쉬운 곳 아니라 가기 어려운 곳까지, 바로 그곳이 열방, 모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고, 이제 우리 안에 운반된 이 빛을 세상을 향하여 내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거울 가지고 이 빛을 반사하는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전 지금도 간혹 저희 집 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창문으로 확 듭니다. 그러면 제 시계에 그 햇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시계 화면이 제 시계 화면은 까맣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요. 그러면 그 반사된 빛을 가지고 부엌에 있는 우리 아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아내한테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빛을 가지고 막 비치죠.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 거울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한 어느 곳에든 비추어서 밝힐 수가 있고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막 눈이 부셔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햇빛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 거울을 들고 서 있는 내 자리가 어두운 그늘 아래라고 하면 우리는 전혀 이 거울로 그 빛을 반사해낼 수가 없어요. 빛을 반사하는 도구라도 빛 아래에서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도 그 빛은 어두움을 향해서 비칠 때 더욱더 선명하게 비춰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그 어둠 아래에 머무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광명한 그 빛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어둠 가운데서 획책하는 어리석은 일로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신앙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백성은 빛을 머금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안겨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주일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또 이번 주일에 월요일 또다시 한번 주일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다시금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반사체인 것을 확인하는 날일 뿐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일간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의 역할을 잘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 우리는 열방이 비치는 우리의 광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잘 살아가는 남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빛의 확실한 운반을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다짐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빛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월 셋째 주일부터 지난 주일에 또 이번 주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명령받았는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한 번 특별한 명령을 주시고 계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이 아침 다 했어요. 이제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꼭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어둠 가운데 죽어질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간신히 비춰주시는 간들간들한 빛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연한 그리스도의 빛이니이다. 이 빛을 머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더해 주셔서 빛을 들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건 이미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기왕에 일어나 이 생명의 빛인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 이 빛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 빛을 증거하는 힘 있는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둠 중에서도 더운 중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낼 때 주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로 이 빛된 사명이 잘 감당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신월 제일교회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꼭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